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니 이방인처럼 외식하는 기도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세 가지 행동은 기도를 간절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사겨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물론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또 찾기도 하고 또 우리가 두드리기도 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의 어떤 요청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두드리는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나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실 때를 이제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는 언제든지 옳습니다. 언제든지 선합니다.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9절, 10절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떡과 돌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떡덩이도 돌덩이도 비슷하게 생겨서 마치 돌을 빵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뱀도 어찌 보면 비늘이 있어서 생선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주면서 마치 생선인 것처럼 이렇게 잘라서 보이면 속여서 줄 수 있는 위험성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속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고 짝퉁 이상한 것, 예, 거짓 것을 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바람직한 것은 우리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주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어린아이가, 저는 아들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딸만 키웠는데, 어떤 아들이, 유치원생 아들이 아빠가 이렇게 면도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오, 아빠 저 면도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 나도 아빠 면도하고 싶어요. 면도칼 주세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 면도칼을 주겠습니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그 아이가 아무리 떼쓰고 화를 내고 아빠한테 달라라고 조른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면도칼을 주지 않습니다. 안 돼! 라고 말씀하거나 아니면 기다려. 너가 때가 되면 사용할 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yes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no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언제 yes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와 이렇게 신적인 논쟁이 붙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850대 1로 붙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850명이 직접적인 대결을 펼치게 되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직접적으로 친히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그 뜻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스 하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스 하실 때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예스라고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때로는 노라라고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두고 세 번이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욥처럼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거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성숙시키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왔는지 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노라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경험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다려라라고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다윗을 보지요. 모세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기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즉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오랜 광야 시간을 지나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울과 동일하게 있으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다려 하는 세월과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담대히 섬기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을 배워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다려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시키시고 그를 그 자리에 놓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새겨가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약속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순히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원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응답이 예스이든 노이든 아니면 기다려라고 하시는 말씀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필요한 그때에 제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무엇인가 응답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께 더 깊은 신뢰를 드리며 무릎 꿇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죠? 그 좋은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이 병행구절이 나와요. 동일한 본문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거기는 조금 다른 내용의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게 끊어졌어요. 지금 예배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잠시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시 줌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연결되는 대로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카톡이 잠시 끊겼네요. 그래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고 모자란 부분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금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이 능력을 입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방편이 무엇인가? 예, 성령이시다. 그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사모한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게 되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성령께 감동하면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웃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으로 노래로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이 한 걸음 내딛었는데 하나님은 천리만 위에서 마치 뛰어오듯이 나를 감싸 안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주관하심이고 역사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기도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거든요.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도 시험 쳤어요. 황금률은 몇 장 몇 절입니까? 무슨 본문입니까? 예,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근데 왜 이게 황금률이 되었냐면 로마 황제 중에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서재의 벽에 이 성경 본문을 황금으로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새겨 놓았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았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도 대접하고 나눌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에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기만을 원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해주고 그것에 감동받아서 그 사람도 함께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또한 남에게 대접하며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금률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배려함으로써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바른 선한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바른 기도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으로써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예스라고도 응답하실 수 있고 때로는 노라고도 응답하실 수 있으며 때로는 기다려라라고도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봅니다. 그런데 그 응답 가운데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새기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멋진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